오늘의 이 설교 말씀은 절대절망, 절대희망이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대림절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대림절 오늘은 첫째 주일입니다. 이 화면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고 또 성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기분 좋은 희망을 또 감사함을 갖게 만들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될까는 참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 큐티인에 대한 간증을 좀 보게 됐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큐티 포창, 날마다 큐티하는 어린이 중에서 우리 반에는 목소리와 행동이 유독 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너무 큰 소리로 대답해서 혼난 적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저도 그 친구의 커다란 목소리가 시끄러워 괴로웠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고 하세요. 하나님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데 그 친구를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제 모습을 회개해요. 이제는 친구의 부족한 부분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할래요. 초등학교 2학년 정케빈 어린이가 썼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외모에 보암직한 것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친구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수업 시간에 좀 큰 소리로 말했다고 좀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그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큐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큐티는 더 놀라운데요. 6학년 아이가 쓴 간증입니다. 지역 축구 리그의 첫 경기 날이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선수 선발에서도 준우승도 해서 기대가 컸지요. 그런데 첫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에게 발을 밟혀서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저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저를 밟은 선수가 축구 장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라는 노래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며 화를 내요. 사울의 모습이 저를 다치게 한 선수를 미워하며 탓하는 제 모습 같아서 회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6학년 아이가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라면 어땠을까요? 고소를 했겠죠. 이 아이가 틀림없이 고의적으로 밟았을 것이다. 이 아이가 축구 장학생이 되면 안 된다고 난리 났겠죠. 이건 고의성이 있고 절대 이렇게 상대방 선수를 다치게 한 이 아이를 축구 선수를 두게 하면 안 된다고 아마 여러 곳에 민원을 내고 피켓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 6학년 아이는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 친구가 축구 장학생이 됐다는 것을 질투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울의 모습이 보여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학년 아이가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문화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면 그렇죠,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문화가 잘못되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의심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네,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 그건 건강한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아이의 큐티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문화를 복음이 이끌어야 되는데 거꾸로 문화가 지금 복음을 이끌고 가고 있죠. 지난주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유명 연예인의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찬반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정우성 씨가 이 문가비 여성과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서 임신을 해서 이제 이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혼은 하지 않지만 책임은 지겠다. 그래서 박수를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떻게 책임을 안 질 수 있느냐,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해도 뭐 양육비 보내주면 되지, 책임지면 되지. 이게 이미 이제 학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한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보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인정을 안 한다. 정상적인 가족, 결혼했었고 아이를 낳은 가족만 진짜 가족이냐? 그렇지 않다고 막 유럽을 발화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춰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보인다는 이 희한한 논리와 논조가 이제 점점 세상에 만연하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까짓 게 뭐가 문제가 돼? 뭐 양육비 보내주고 책임져 주면 되지 않을까? 제가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가 지금 복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답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가 복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를 가니 직장을 가보니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딴판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가치관이 힘을 갖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가치관은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데 충돌을 할 때 어느 쪽이 힘을 갖느냐에 따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갈 수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갈 수도 있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길러줘야 할 때입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관,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이것이 옳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말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이 힘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죠.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 우리 자녀들도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에서만,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고는 가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힘을 길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힘이 있는가, 말씀의 힘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대 절망,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는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불을 밝혀주고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놀라운 시의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는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인류가 갖고 있는 죄성은 정의와 희망을 꺾습니다. 폭력과 전쟁, 미움과 혐오의 역사, 차별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수천 년 역사 동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죠. 근데 여기에 수식어가 붙으면 좀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만이 희망이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 종교와 언론 모든 영역을 다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전제는 잘못됐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실현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희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죠. 시작. 네,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정말 옆에 사람이 희망으로 보입니까?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당신이 희망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당신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희망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죄의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말씀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는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보를 펼쳐보시고 가운데를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메시지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현실과는 상관없이 홀로 계신 분이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어떤 문제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현실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인간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어마어마한 절망을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알고 계시고 마침내 오셔서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의로운 제사장 스가랴는 변절한 요아스 왕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다가 돌로 침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그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이 스가랴가 어디서 죽냐면 여호와의 전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 그래서 전승에 가면 안식일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요아스 왕이 변질이 되니까 변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스가랴가 옳은 말을 했다고 백성들을 충동시키고 돌로 쳐서 그 성전 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스가랴 선지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참에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걸리적거릴 만한, 바른 말을 할 만한, 눈에 걸리적거릴 만한 사람들을 이참에 다 죽였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남아남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벌였습니까? 평생을 아버지처럼 스승으로서 또 조언자로서 멘토로서 위로자로서 섰던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른 말을 하는 여호야다의 손자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이 스가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원한을 갚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저 바른 말 하나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스가랴는 어떻게 이 원한을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어떻게 이 원한을 풀 수가 있을까요? 23절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1주년 말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죽은 그의 말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는데요. 24절 한번 볼까요? 아람 군대는 어떻게 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적은 무리로 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적은 무리와 심히 큰 군대가 나왔는데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을 가보시면 약 50년 전에 이 군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게 지금 요아스 왕 때까지 내려온 것이죠. 17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17장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기 보시면 17장에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큰 용사 30만 명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28만 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20만 명에서 계속해서 20만 명, 18명 더하니까 116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116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요아스 왕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군대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은 무리로 왔는데 심히 큰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 아마스야가 왕이 오르는데요. 2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5장에 가보시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아마스야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그 옛날 조상 여호사밧처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몇 명을 얻었다고 나옵니까? 30만 명을 얻었습니다. 요아스 왕 때 아람 군대가 아주 적은 무리가 쳐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넘기셔 버리니까 몇 명이 죽어버렸습니까? 군인들이 86만 명이 그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께서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무리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지략이 뛰어나고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딱 하시니까 이 큰 군대에 무려 86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이 스가랴 제사장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계셔서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알려줍니다. 24절 중반을 한번 볼까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의 숫자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5절에 볼까요?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 부상을 당해서 전쟁 중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그 부르짖음을 기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곧 때가 됐다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반드시 악인들도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신원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들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는 여러분 절에 가도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의,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이 선언이 되고 그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까지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과 절망스러운 현실을 아파하시며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언제 될까 나날이 피가 마를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복 그 밑에다 한번 써보실까요? 2번 질문 밑에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라고 써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시고 우리의 원망스러운 마음, 원한들 한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신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뿌린 대로 배신과 죽음, 불명예와 수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변질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되죠. 또 큰 부상을 당한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로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반역해서 그를 어디에서 죽였다고 나옵니까? 침상에서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이 임했습니까?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했는데 침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신하들이 들어와서 반역을 해가지고 그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어디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다고 나옵니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을 암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암살을 했느냐? 중간에 이유가 나오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게 죽어간 스가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원한을 갚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 요아스 왕을 암살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쟁과 배신의 대가로 나타나죠. 또한 그는 죽어서도 왕실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는 수치를 겪습니다. 자신이 악을 뿌린 대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오늘 요아스 왕을 보니까 수치와 불명예, 비참한 죽음이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원한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내 죄를 보고 우리 가족의 죄를 보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보고
이 땅 대한민국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뿌려놓은 악의 씨앗을 때가 되면 거두시고 혹독한 대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한 가운데 원한의 눈물, 분함의 눈물, 속상함의 눈물을 흘리더라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내면,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시고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위대한 성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쑥스럽겠지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당신의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다고 나왔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슬픔을 참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또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 자녀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죄가 있다면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땅 백성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삶에서 배신과 불명예, 혹시 수치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혹시 이런 수치와 배신, 불명예를 겪은 것은 내 죄의 결과는 아닙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결과로 혹시 이런 것들이 왔다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배신, 불명예, 수치가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명예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칭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기가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희한한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2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2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게 여러분 희한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샤는 정직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나가 붙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나라가 굳건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자 무슨 일을 했냐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죠. 근데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24장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반역한 자들이 나오는데 암몬 여인 시므아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 두 사람이 요아스 왕을 암살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명분을 내세웠죠. 우리는 억울하게 죽은 스가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하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아스 왕이 워낙 악을 행했기 때문에 또 일면 수긍하는 면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실권을 잡고 나니까 자꾸 국정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만큼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 이 출신이 나오죠. 암몬 사람, 무압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우상숭배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왕이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자 그의 부하왕을 죽인 신하들을 정당한 법에 따라 처형을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죽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꾀하면 어떻게 되죠? 3족까지 멸해버립니다. 그게 뱃속에 있는 아기든 누구든 간에 그냥 완전히 3족을 멸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4절 한번 볼까요? 25장 4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아마세 왕이 참 선한 왕, 복수에 치우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장 14절 한번 볼까요? 25장 14절을 보시면 에돔 사람과 전쟁이 붙었는데 에돔을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합니다. 마지막이 또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2절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에다가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할 것 같아도 마지막은 우리가 변질할 수도 있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세 왕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의 말년도 부친처럼 신하들이 반역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죄를 맞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신앙은 사람들의 강교한 칭찬에 유혹에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5장 2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름으로서 이렇게 읽기를 원하는데요. 누구누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더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평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항상 어떤 부분은 못 내려놓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 영역이 있죠. 왜 그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매일 주어진 시간, 물질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행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칭찬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버린 대로 여러 가지 수치와 또 불명예스러운 삶이 올 수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기나긴 세월 동안 억울함과 온통함 속에 살아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한과 절망과 한숨을 기쁨으로 함성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 자리에 설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보고, 우리 자녀와 부모의 죄를 보고, 우리 교회의 죄를 보고, 이 땅 대한민국의 죄를 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회개의 심령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변절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서셨을 때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쫓아왔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